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1일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인데요. 우리 24장에서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구금해 놓고 그 안에 두루실라와 함께 복음을 들으러 갔지요. 그리고 이후에 몇 차례 더 바울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벨릭스 총독은 이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뇌물을 바울이 언제 줄까, 나에게 돈을 언제 줄까, 빼내달라고 언제 나에게 사주를 할까, 그렇게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죠.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총독으로 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후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시작인데요. 이 바울이 2년 동안 그렇게 구금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가 보장된 구금이어서 사람들을 그래도 만날 수는 있었지만 그 이전에 이 바울이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선교 사역을 할 때만큼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는 사실은 제약이 따랐겠지요.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자신을 노리는 그 40인 결사대가 있었죠. 그들에게 언제 자신을 암살하러 올지 모르는 또 그 마음에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바울은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가야 할 길이 하루가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멈추어진 듯한 이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함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더더욱 힘겹게 그리고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답답한 시절을 보낼 때가 종종 있지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현재 뭔가 시원하게 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각자만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답답하게만 보내야 되는 그런 시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든지 아니면 지금 그런 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한때, 지금도 젊지만 제가 청년 때 재정의 부채가 있어서 그거를 갚아나가면서 생활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올무처럼 느껴졌어요. 한 번에 갚기에는 형편이 전혀 안 됐죠. 그래서 조금씩 갚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청년 때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아무 신경 안 쓰고 정말 공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제일 부러웠어요, 세상에서. 그런 답답한 상황이 몇 년째 계속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때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주신 그런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먼저는 재정의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빚을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신용카드도 만들지 않고요, 그냥 있는 만큼 씁니다. 없으면 안 쓰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와 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셨다, 그런 시간으로 나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붙잡게 됐고요, 또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게 됐죠. 원래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는데 그 기간을 통해서 제가 목회로 생각을 분별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시험에 합격했으면, 제가 준비했던 그 시험에 합격했으면 목회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더라도 돌고 돌아서 아주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때서야 목회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그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굴레처럼 여겨지는 그 답답한 시간을 제가 보내면서 나에게는 참 필요한 시간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 이유가 있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난한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참 개인적으로는 답답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그 시간들을 다 보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그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분명히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주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부터 이 바울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또 사용하실지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바울을 그분의 종으로 부르실 때에 아나니아에게 너가 가서 바울을 좀 이렇게 안내해줘라 하니까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왜 주님의 종으로 부르는데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또 그 사용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실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거를 이미 부르시기 전부터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바울을요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다 보고 계시죠. 그의 바울의 모든 삶이 지금 예수님의 손 안에, 예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2년의 두 해의 인내와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도 다 주님께서 그를 준비시키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시간이었을까? 먼저는요, 주님께서 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또 바울에게 숨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쉼을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이제 자신이 관할하는 예루살렘 지역에 방문을 해요. 부임 시차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그때 그 지역에 이제 유지처럼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이 베스도 총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총독 관저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구금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요. 그 사람을 우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그에게 저희 나름대로 신문할 것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좀 이렇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속내는 23장에서 했던 것처럼 바울을 그 이동하는 중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신문은 그냥 허울뿐인 이유였고요. 진짜 진심은 바울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여러분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총독이 바뀌어도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바울 죽이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든 바울을 죽여야겠다 하는 그 계획을 계속 세우고 시도합니다. 아주 끈질기게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바울이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대상, 반드시 죽여야 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바울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그런 관계와 상황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2년의 그 구금 생활을 주신 것은 그 지독한 유대 지도자들의 추적과 박해 속에서 바울을 지키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지 않으셨으면 바울은 또 밖에서 여전히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살았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40인 암살단이 언제 나를 죽일까? 또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해하려고 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시달리면서 사람에게 치이고 신경 쓰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죠, 바울이. 그런데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조금 유예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함과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힘든 관계들과 어떤 어려움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잘 쉬지를 못해요. 열심히 일하고 또 성실한 성격의 사람일수록 더 쉬지를 못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쉬지를 못해요. 여성 프로골퍼 전설적인 인물 있죠. 박세리 선수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유명한 사람이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 할 정도로 박세리 선수가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박세리 선수에게 골프도 가르쳐주고 함께 훈련 파트너로 아주 그 아버지가 헌신적으로 박세리 선수와 함께 했죠. 그렇게 박세리 선수가 승승장구를 하고 정말 전설적인 기록들을 계속 남기다가 어느 순간부터 긴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한 인터뷰에서 그렇게 슬럼프를 다 지나고 그때의 어떤 시절을 추억하면서 인터뷰 질문을 받았을 때 박세리 선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었죠.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 내가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쉼 없이 달려오시다가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또 몸의 이상 등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비할 건 아니지만 저의 경우에 보면은 제가 이제 곡성에서 시골 목회를 할 때에 그때의 시간이 정말 답답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소소한 재미도 있고 또 행복한 일들도 있긴 했지만 젊은 사람이 시골에 가서 아무 연고도 없는 그 시골에 가서 그냥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만 그렇게 몇 분 목회를 하는 것이 많은 인내와 또 노력이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또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기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 곡성에 가기 전까지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이 교회 사역을 놓지를 못했어요. 계속 사역을 했죠. 제가 전도사 때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저를 일 중독자로 그렇게 여기고 힘들어할 정도였습니다.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느냐, 뭐 그런 마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든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또 유도도 어릴 때부터 하고 또 경찰 공무원 준비도 하면서 체력 하나는 제가 자신이 있었거든요. 머리는 안 돼도 체력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덧 제 몸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갔던 거예요. 저도 이게 생각해 보면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 그런데 이제 곡성에서 시골 목회를 하면서 참 뭐 지루하고 답답한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몸도 회복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 아내의 오해도 풀어졌어요. 제가 시골 목회하면서 옆에서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일 중독자는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가정도 많이 돌보고 또 그때 아이도 첫 아이도 태어나기도 했고 그런 좋은 회복의 시간도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또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너무도 바쁘게만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원치 않는 쉼을 허락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또 때로는 마음에 답답하고 마음에 어렵고 또 불안한 마음도 들 수 있지요. 계속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만 살다가 쉬게 되면 공허해지고 또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요, 여러분, 일단 잘 쉬십시오.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쉬는 거죠. 마음 편하게 그냥 잘 쉬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이 기간에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주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불안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숨 고르기를 하면서 쉼의 시간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냥 쉬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쉴 때에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내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시금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주님의 계획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잊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명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붙잡아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요, 바울을 그렇게 보내달라고,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 베스도 총독이요, 아주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의 속셈을 이미 다 알아채고, 그런데 그래도 노련한 정치인답게 바로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듯 하면서 또 바울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해요. 무엇이냐? 그렇다면 당신들이 가이사랴로 와서 바울을 신문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이 꼼짝 못하죠. 그리고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수 없이 이 가이사랴로 가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건으로 그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를 하는데요.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너무도 당당하고 확신 있게 아주 잘 스스로를 변호를 하는 겁니다.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베스도 총독도 어느 정도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로마의 통치에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해가 되는 인물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자신이 로마의 관리로서 로마의 통치에 해가 되는 인물이 적어도 이 사람은 아니구나. 로마 법정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어떤 근거는 없구나. 이런 것이 이제 이 총독의 마음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베스도 총독의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은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래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사람들 다 드는 앞에서 바울에게 제안을 하기를, 여기서는 가려지지 않고 또 이렇게 좀 재판을 해야 되겠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너가 다시 한번 신문을 받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요.
당연히 바울이 거절할 것을 이 베세도 총독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렇게 바울에게 제안을 해요. 그때 바울이 당연히 거절을 하지요. 근데 그렇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담대하게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하는가? 그것이 11절입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지금 바울은 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총독에게 총독의 주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지도자를 앞에서 총독 주관하에 재판을 또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보다 더 상급 재판, 가이사 황제 앞에서 황제가 주관하는 황제의 권위로 열리는 그 재판에 상소를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인가? 이제 내가 가이사랴가 아니라 로마로 가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가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이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3차 선교 여행할 때 에베소에서부터 이미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나의 마지막 선교지는 사명지는 로마가 되겠구나, 이것을 감동을 받습니다. 19장 2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성령께서 나를 로마로 이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지, 또 로마로 어떻게 가야 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바울은 23장에서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또 어려움 중에 로마 군대의 도움으로 빠져나왔지만 거기에서도 구금을 당하지 않습니까? 홀로 그 진영 안에서 밤을 지샐 때에 큰 낙심을 했죠. 그것이 23장 말씀인데, 바울의 마음에 여기가 끝인가? 내가 선교를 여기까지 하고 포기해야 되나?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그런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 곁으로 오셨죠.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바울이 로마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되어지는 상황이 그러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계속 로마로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 바울이 2년에 24장에 와서 긴 구금 생활을 또 하게 된 겁니다. 아주 답답한 이 긴 시간을 또 보내게 된 거예요. 며칠 구금당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의 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는요, 바울이 역시 그렇지, 나는 그냥 이렇게 늙어 죽는구나. 바울이 그때가 또 노년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비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 2년의 시간 동안 이제는 어떻게 했는가? 오히려 이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것은 다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주님께서 이전에 계속 말씀해 주신 너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더욱 가슴에 선명하게 새기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내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베스더 총독이 바울에게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아니요, 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 황제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상소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 어떻게 압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에게 주신 사명, 주님께서 바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너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이것이 너무나 그 2년 동안 묵상이 되고 확신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경우에서는 다 가지치기가 되고 오직 그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야 한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거침없고 망설임 없이 그 베스더 총독 앞에서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으려면요, 마음에 다른 것은 다 가지치기 하고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마음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네, 거침없고 망설임 없이 내가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멈춤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냥 생각 없이 지내지 말고 또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지난하게 보내지만 마시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숨고르기를 하면서 쉬되, 그러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답답한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닐 텐데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이고 내가 들어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여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멈춤의 시간에서만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또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가? 제가 한 주 동안 참 큰 은혜를 받고 계속 마음에 되뇌어졌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반 로버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영국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라고 말할 만한 굉장한 목사님이세요. 이 웨일즈 부흥을 통하여서 영국이 다시금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 흐름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 가운데서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이 또한 일어나게 됐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지금까지도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작점이 이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1878년에 웨일즈 한 탄광촌에서 이반 로버츠가 태어났는데요. 1904년에 한 26살쯤에 이분이 성령의 체험을, 성령 충만함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는데 1904년 9월 29일에 목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뉴캐슬 에물린이라는 곳에서 20여 명의 젊은이들이 모인 한 집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 집회에 이제 이반 로버츠도 참여를 했는데 그 집회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한 기도 제목으로 인도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이거였대요. 나를 굴복시키소서. 그런데 이 이반 로버츠가 그때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완전히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반 로버츠가 주님 앞에 너무나 강력한 절박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나를 굴복시키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다녔던 고향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주일 예배 이후에 어떤 한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 제가 강연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 근데 이 목사님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니 자네 같은 탄광 노동자의 강연을 누가 그렇게 귀 기울여 듣겠느냐. 그런데 이 이반 로버츠가 너무나 불타는 마음으로 간곡히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은 30분만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좀 사람들을 모아주고 이렇게 허락을 해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을 포함한 17명이 이반 로버츠 강의를 듣고 회개가 터지게 됩니다. 통해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5개월 만에 웨일즈 시민 10만 명이 회개를 하게 되고요. 또 2년 만에 200만 명의 영국 기독교인들이 회개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웨일즈 부흥 운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이 이반 로버츠가 그 청년의 시절에 정말 절박하게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붙잡고 기도했던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이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답답하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멈춤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나는 주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듣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주님 앞에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주님께 굴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음성을 좀 듣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던 그 사명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계획, 영적인 흐름이 깨달아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바울처럼 쓰임받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이반 로버츠처럼 정말 그 부흥의 불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